우리 어떤 랩런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계 랩런트 대회 때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방방 뜨잖아요. 은혜도 받고 또 말씀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또 엎어지고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그 랩런트도 있어요. 또 어떤 스토들은 내가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말씀 받고 집회 참여하면 다 된 것 같은데 세모가 내일 다 된 것 같은데 현실 와서 또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의중을 정말 확인한 거예요. 그 사울 왕실에는 초하루가 되면 매월 초하루가 되면 왕의 중요한 참모들이 아침 식사를 조찬 식사를 하는가 봐요. 3일 동안.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이제 언호한단 말이에요. 거기 다윗이 일부러 안 나가잖아요. 혹시 갔다가 사울 왕이 완전 미쳐가지고 창을 던져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안 갈 것이다. 그때 요나단 왕자에게 네 아버지의 의중을 진짜 한번 떠봐라. 다윗이 안 간 사이에 요나단이 그 아버지 진짜 이 심중을 물어보잖아요. 이 양반이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아들도 그 다윗 편을 든다고 막 죽일 듯이 설치잖아요. 아들에게 또 창을 던지고 미쳐가 설치는 거예요. 그래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약조한 대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게 확실하다. 빨리 피해 도망가라. 다윗이 지금 너무 급해가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이 한 10년 정도 돼요. 10년. 1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강산이 몇 번 변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집 앞에서 돌멩이 들고 늘 카톡으로 죽이니 살리니 문자 넣고 유리창 깨고 앞에 차선 오는데 막 타이어 빵꾸나 해버리고 유리창 다 깨버리고 한 달만 그래봐도 어떻게 되는가? 사람 미칩니다. 그 다윗은 이런 현상을 몇 년요? 10년을 겪은 거예요. 어지간하면 인생 아마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언약의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한 번도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 시험에서 막 뛰었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위기 속에 다윗이 막 도망을 가는데 여러 가지 인간인지라 나약함이 있겠죠? 여러 가지 불안도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나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그런 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약함을 드러나게 해서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골리앗 두드리 잡을 때는 대단했잖아요. 전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인기가 10배가 높았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쫓기는 시대가 되니까 아무도 다윗 편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외롭겠어요.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자기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다 드러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두드리 패는 게 아니고 근데 인간이 왜 그래?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나는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10년의 세월을요. 이런 피해 다니는 세월 또 눈물로 피해 다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턴십의 과정으로 모든 훈련 과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연약성을 다 드러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 오늘 2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노업에 가서 이제 크르마 날사자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게 이제 이 사무엘은 이미 돌아가셨고 제사장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마 다윗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 같아요. 이번에 좀 피해 도망갑니다.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지금 급히 막 걸어만 나서 튀어왔는데 아히멜렉이 보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그 분위기를 다 알잖아요. 너무 떨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너 몰골이 그게 뭐냐, 왜 홀로 왔느냐, 그 부관들 비서들 다 어디 갔느냐. 이 다윗이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이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처럼 그래 됩니까? 신앙 간증 들어볼 때 간증한 사람들은 자기 잘된 거, 은혜 받은 거 이런 거 뭐 이만큼 좀 조금 더 뿌려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대단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약점이 없을까요? 약함이 없을까요? 그걸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다윗도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 인간의 나약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며칠 굶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맨발로 지금 뛰어왔는데 무기도 없잖아요. 아무 보호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먹을 떡과 양식과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한 5가지 거짓말을 해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아히멜렉이 너무 이상해가지고요. 이 친구 이렇게 몰골 이래가지고 왔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해요. 왕이 내게 급한 명령을 내렸다. 나를 밀사로 보냈는데, 두 번째 거짓말은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 당신도 말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내가 혼자 온 이유는 나의 소년들을 이런 곳에 먼저 가 있으라고 그들을 먼저 보내서 내가 혼자 왔다. 세 번째 거짓말이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이 제사를 가까이 아니했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은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나이까. 이 제사장이 물린 떡, 제사장들 먹는 떡이거든요. 그리고 한 떡을 먹으려면 성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다. 그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이렇게 거룩한 우리의 성결을 유지했다. 다 거짓말이 되나요? 세상이 이래야 이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리고 5번째 보니까 왕의 일이 진짜 급하기 때문에 내가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암만 급해도 무장하고 가야지. 조금만 생각하면 이 거짓말인 거 드러나잖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얼마나 급했길래 이런 장군이 무장도 안 하고 왔을까요? 급한 이런 거짓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 이 양반이 이런 한 3년 전에, 한 2, 3년 전에, 3년 전이에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아무 무기가 없잖아요.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는데 골리앗 잡을 때 이 사건 3년 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때 아무 무장도 없잖아요. 돌멩이 하나밖에. 칼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맷돌로 완전 골리앗 켜우시고 나서 자기 손에 칼이 없었는데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했다. 언제 다윗의 무장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때는 없잖아요. 매점으로 박살을 낸 거예요.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두려우니까 제사장이 와가지고 왕이 나를 너무 급하게 보내가지고 무장도 안 하고 왔다. 당신 집에 칼이나 창이 있느냐? 이걸 좀 내게 다오. 9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이때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이걸요 헌물로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있다.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 다윗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 거짓말하게 이제 이 칼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너무 두려웠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생존을 위해 이런 이제 막 자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또 이런 모습 우리는 아무렇게 이렇게 막 신앙이 있니 없니 그렇게 비판해서는 또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그럼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칼을 가지고요 간단히 또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두려워 일어나서 도망하여 어디로 가나요? 가드 왕,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완전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드는 어떤 지역이냐? 자기가 3년 전에 한 방으로 보낸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3년 후에 자기는 너무 몰골이 막 형편없고 이렇게 망명을 하면 받아줄 줄 알고 판단 미스가 오는 거예요. 이래 이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에 갔다 거짓말하고 떡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래가지고요 다른 나라로 적진으로 튀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이 사울왕이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한 거 제가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뭐 다 잡아넣어버리잖아요. 근데 나 기도해요. 야, 이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 그때 또 오당탕탕탕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 정말 이런 역사는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축복해 주세요.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거 사소한 일도 다 들어가거든요. 이 사울왕이 이 보고를 받고 너무 열이 받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숨겨줘? 그에게 무기를 줘? 이래가지고요. 사울이 열이 받치니까 못된 요 전체를 다 일러 바친 그 사람 보내가지고 사무엘상 22장 우리가 다음 주 설명할 건데 이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여자들 아이들까지 아예 짐승들까지 그 노업 지역의 제사장들이 사는 그 구역에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나약함 실수 때문에 보세요. 자, 이래서 이제 망명하려고 적진을 뛰어갔는데 이 판단 미스죠. 들어가서요.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일어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망명하려고 튀어갑니다. 아기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인정해요? 왕으로 인정해요. 3년 전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예선된 왕이에요. 골리앗을 한 방에 박살냈잖아요. 이거 그 사람들 잊을 수 있을까요? 그때 블레셋 전체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잊을 수가 없죠. 다윗이 아무리 몰골이 이상하고 막 형편없고 초라하고 해도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망명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체포하는 거예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니라. 이런 사람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유업인물이라는 거예요. 여참에 잘 됐다는 거예요. 잡아서 한 방에 이제 처리해 버립시다. 골리앗 죽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왕을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잡혀잖아요. 이러다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오면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요, 살려고 해요. 생존의 본능이 나와요. 그때는 체면이 뭐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런 게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라. 이제 체포됐으니까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13절에 어떤 행동이 나와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여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참 비참하죠. 이런 미친 사람 흉내는 이미 사울을 통해 많이 봤잖아요. 사울이 막 악령 들어가죠. 발작해가지고 막 날뛰니까 그런 거 잘 봐놨으니까 얼마나 흉내를 잘 내겠어요. 미친 흉내를 냅니다. 여기 아마 이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깜짝같이 속은 것 때문에 넘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때문에 보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왕이로다. 이게 완전 돌았구나. 저게 저렇게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스타가 됐잖아요. 20대 청년이. 근데 3년 후에 그 정권에서 완전 밀려가지고는요, 이런 사울왕이 틈틈이 죽이려고 지금 하니까 저리 피해 3년을 피해 다니면서 저기 완전 미쳤구나. 저 완전 돌았구나, 저기 지금. 그래서 깜짝 속는 거예요. 깜짝같이. 저기 완전 돌았구나. 저기 완전 미친 왕이구나.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그럼 죽여본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미친놈인데. 15절에 나에게 미친 강의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려겠냐.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꼼짝없이 잡혀가지고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마 은혜를 주어서 보호한 것 같아요. 아마 아기스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한 것 같아요. 자, 3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대 그 젊은 청년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얼마나 신앙의 어려운 분노를 바라면서요.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한 방에 보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 3년 전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아무 무장도 없고, 그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물론 몇 년 동안 얼마나 연습을 했습니까? 정확한 실력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믿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 손에는 아무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이 한 방에 딱 쓰러지니까 그 목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칩니다. 그 목을 들고 왔잖아요. 이런 모습이 3년 뒤에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초라해집니까? 그렇죠. 자, 왜 이런 두려움에 빠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이런 인생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이런 두려움에 빠질까요? 시편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다윗이 지은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런 답답할 때, 이렇게 쫓겨날 때 얼마나 속으로 쪽팔리고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끼겠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그 자기의 심정을 노래해서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 심정을 토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6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잡힌 때에 그때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그 노래에 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위에 시편 56편 1절로 4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상황에서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총일 치며 압제합니다. 사울은 창을 두고 쫓아오고 내가 급하게 피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수모를 당하고 내 원수가 총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제 쫓겨나오면서요.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이 이렇게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심정의 고백이 나오죠. 왜 두려움이 빠지면 자기가 자기를 잘 진단했어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놓치니까 사방팔방이 다 두려운 거예요. 다 자기 적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가 3년 전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부자 하나님의 설 때는 보세요. 골리앗도 작살났잖아요.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얼마나 탐대시는 고백도 합니까?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놓친 것은 그 언약을, 말씀을 놓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때는 온 마음, 온 인격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요 언약을, 말씀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포럼하면서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집 망명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몰골이 초라해가지고요. 아니, 거지같이 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드 지역의 사람들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해줘요. 그게 칭찬의 말일까요? 조롱하는 말일까요? 꼴 좋다. 네가 예선되는 왕이냐? 그렇게 폼 잡았다면서? 꼴 좋다. 요참에 망명 좋아하시네. 잡아가지고 완전 목을 죽여버리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보냈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다는 건요, 전부 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전부 다를 내놓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요. 예, 그 못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전부 다를 내놓으셨어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 자녀를 키운 부모는 알 거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무리 못나도요, 부모의 눈에는요 제일 잘나 보여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제일 멋져 보여요. 누가 한 번 해도. 네. 우리 딸 졸업식에 참여해 보니까요, 수백 명이 졸업하는데 이 애비 눈에는요 다른 놈 안 들어와요. 우리 딸 눈에만 딱 보여요. 이상하죠?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밖에 안 보여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리스도를 내어서 나를 내놓으시고 나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 진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요걸 놓치니까요, 다윗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복하는 방법도 간단하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진짜 실패했구나. 내가 하나님 놓쳤구나. 내가 말씀 놓쳤구나.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를 놓쳤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진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 끝났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네. 바울도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힘에 겹들어 신한 고난을 당하며. 그렇죠?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를 나약함에 버려두기도 합니다. 그렇죠? 엎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회복의 방법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진짜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말씀 붙잡읍시다. 그래서 늘 반복하는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신 언약을 다 몇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전부 다를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내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붙잡고 오늘 점심 잡을 때요 2번, 3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세요.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아, 이분은 이래 은혜를 받았구나. 이 양반은 이렇게 받았구나. 그럼 내게 더 확실히 드러나요. 나는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한 2, 3분 내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어떤 포럼 시간 오면 20분, 30분 얼마나 말이 많으신지 한이 맺힌 게 많은가 봐. 한 2, 3분 내에 암만 해도 5분 넘지 않도록 내가 진짜 붙잡은 은혜, 붙잡은 말씀, 내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눠보세요.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그럼 그걸 이제 한 두서너 사람 비교해 보면 내가 잡은 게 확실히 드러나요. 그걸 가지고 은혜 받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더 조금 더 나간다면요.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문을. 오늘 여러분 메시지 종이단 하나 주었죠? 그 기도문을 한번 여러 개 적어보세요. 한 석 줄, 몇 줄 정도. 여러 해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들었고 은혜 받았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적었잖아요. 이게 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다들 바쁘니까 조금 자기가 적은 거 잘하잖아요. 한번 쭉 보면 돼요. 은혜 받고 그 기도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이렇게만 해도 괜찮대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요. 직장 갈 때 이거 접어 들고 가는 거예요. 점심때 커피 잡으시 다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난 다음에 잠깐 쉬기 전에 한 5분 정도 읽고 또 기도하고 요래만 해도 돼요. 좀 더 욕심 낸다면요. 주무시기 전에 우리는 주무시면 뭐 하죠? 주로 TV 열심히 보다가 부름이 올 때까지 보다가 그 TV에 재밌고 뭐 슬프고 열받치고 그런 상황이 각인된 상태로 잔단 말이에요. 그 영적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은 이놈의 새끼 보자 나를 그렇게 막 열이 받쳐가지고 분이 쳐가지고 이빨을 갈다가 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든 마음 육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도 잠깐 내가 적어놔서 제일 잘하잖아요. 말은 묵상하고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본다든지 기도문 내가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게 구체적이 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 그 영적 상태하고 모든 게 달라지겠죠. 이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든 렘넌트는 여기에 몇 가지 더 이제 플러스 됐죠? 토요일 핵심부터 주일 일부 메시지, 월화수목금 교수처 현장 메시지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언약하고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뭐요? 진짜 내 삶의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어떤 현장에도 승리합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늘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상황에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의 나약함, 다윗의 넘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서로 포럼하며 여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 기도문을 우리가 적고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온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